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독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 12월 첫 번째 성일 성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여러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제 그제 일찍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결산 준비도 하고 아주 꼼꼼하게 일일이 다 해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은 기독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제목을 여러분 바뀌어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다가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에서 믿을 것이 무엇인가? 참 세상에 믿을 만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인생들은 수없이 찾아 헤매지만 아니 믿는 것이 피조된 사람 말고 짐승을 믿고 날아다니는 벌레를 믿고 이런 문명 인생이 이러고 있으니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건 변하지 않더라. 참 안타깝죠. 야, 중세의 그리스 헬라 철학 시대에도 사돈의 8촌까지 신인이었으니까 문명이 그렇게 발달해도 왜 이런 건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를 왜 모를까? 철학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럼에도 헬라 철학 시대에는 바늘을 놓고 바늘 요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란가 연구했대요. 아니 참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인간이 믿을 대상을 찾는 것은 성경 외에서는 수없는 사람이 믿고 살아가지만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또 친구를 믿고 여러분 이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꾼을 믿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 요즘 짝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어제 저는 특파원 뉴스 잠깐 봤어요. 멕시코인가 마약 인류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 카르텔 참네. 우리 KBS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하는데 막 뒤지고 당신이 여기서 부정한 짓 하면 죽어서 나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취재했는데 그게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자동차 정비 공장만 있어. 정비 공장만 쫙 있길래 왜 그래 했더니 정비도 하겠지만 차량이 이리 뭉짝이니 사방에 뜯어가지고 이걸 카타기로 뜯어내고 거기다가 마약을 꽉 채워가지고 국경 통과하는데 지장이 정말 그거 먹으면은 신경이 마비되고 화공약품을 타가지고 만들더라고. 한 번 먹으면 이제 안 먹고 못 견디고 죽는 거야. 청정지역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마약에 그 카르텔이 뭐죠? 내 욕심을 위해서 그걸 지키는 거야. 다른 사람 침범 못하게. 그래 거기 가서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 죽어. 아니 이런 특히 남미에는 그게 매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모르지만 강남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한다는 거죠. 이거 제 생각에는요. 성경적으로 종말이 정말 가까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대를 이렇게 악하게만 가고 우리나라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면 서로 노소가 차이가 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전하게. 자,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나 신앙의 지도자,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신앙을 양심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간은 그럼에도 변질성과 연약함 때문에, 유한성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성이란 착한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고, 마음이 변한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하지.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고 마음먹은, 옛날부터 마음먹은 거 전혀 아니야. 마귀가 그 마음을 주니까 실행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한성이라는 인간이 약속과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신용하였던 부모와 자식, 형제도 약속을 책임 못하고 죽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 없는 세계는 물론 믿지 못합니다. 양심 있는 성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믿을 수 있어서 빌려줘. 그럼에도 그 집에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생겨서 못 받아. 양심 있는 자에게 빚 보증을 해주었는데 그만 그가 책임 이행하기 전에도 죽어. 빚 보증해가지고 가산이 탕진한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 뒤틀린 사람도 수없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나오셔도 사람은 믿지 말라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돼? 그게 답이 나옵니다. 자연.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건 자연인데 자연도 못 믿는다. 아니 이제 눈, 폭설, 홍수. 야, 참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죽음 직전에 그런 촬영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려? 아이고 참 산사태, 바다가 넘치고 그 직전에 그런 것만 전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물론 구독자가 많죠. 참 진짜 그럼에도 추워서 더워서 수해로 폭풍으로 지진으로 수없이 죽습니다. 얼마 전 어제 그제 뉴스에도 중국의 워낙 땅이 크니까 고속도로에서 6,000대가 나흘을 영하 15도 20도에서 있었대. 그게 그 나라니까 이해가 가. 저도 그 조금 있어봤지만 확실히 중국은 큰 나라라서 트레일러가 많아요. 트레일러 수출하는 게 대형차가 진짜 한국과 비교가 안 돼. 그 고속도로 그래고 뭐 라면을 막 수십 끓여주고 그러더만요. 나흘이 있다 가면 그거 말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막 하루만 한 몇 시간만 있어도 야단 나지.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자연이야. 사실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 좀 곤란해. 자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예수 안에서는 자연이라고 참 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다른 말이 없어. 만물을 만드신 건데 그게 인간으로 인해서 그려진 것도 있고. 그럼 자연을 어떻게 믿나? 그럼에도 자연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오늘 이 대자연도 없어질 때가 있다. 지천이 없어진다. 계시록에. 뭐냐면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이제는 없어지는 건 지은 역선으로 없어져.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진다.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여러분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진실한 능력과 영혼을 가진 존재여 하는데 오로지 이 세상에서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어 오직 하나님만 참되셨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말하고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3장 33절에도 내가 곧 진리다. 진리를 믿어야지. 그리고 세상이 믿을 것이 무엇이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네. 참. 예수님이 참되시면 예수님의 말씀도 참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만 우리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저희들도 그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뜻은 신용과 의탁을 겸하는 말씀인데 방백들이라는 성경의 말이 많이 나와요. 방백이 뭐야? 정치가를 말하는 정치가. 도울 힘이 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라. 특히 요즘 한국 정치 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자, 인생의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고 여러분 한 4, 5분만 숨 못 쉬면 죽잖아. 물에 빠지면 4분이랍니다. 4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출처를 왜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서 왔어? 사람이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느냐.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왔다고 그러지만 결국 그 끝에 부모는 어디서 왔냐 이거지. 이런 데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라 그러니까. 자신의 출처와 만물의 출처를 알아봐. 그걸 알아보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 다른 데 기록된 적이 없어요. 무슨 종교도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고 기록한 사실이 없고 오직 공자의 제자 자공도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잖아. 야,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말하냐. 공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고아가 부모를 찾고 새끼가 어미를 찾듯이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고 보니 자기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었더라 이게야. 내가 이 땅에 그 출처를 알아봐야 돼. 나는 어디서 왔지? 출처를 찾는 부모님이 낳으셨잖아. 그죠? 그 부모님은 자녀의 출생시간과 성별과 생김새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낳았어. 아니 내 자식을 낳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나요? 모르고 나요? 모른단 말이야. 인류의 시조로 올라가 보면 인류의 조상은 누가 낳은지 만드는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왜 그런 거 연구 못하지? 이걸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사람은 원숭이의 진이라고 되었다 하네. 이 시대에도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교과서 학문 자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어느 미개인의 세계에서도 원숭이를 인간의 조상으로 숭배하거나 제사하는 일을 본 적이 없대. 미개인의 세상에서도 다른 짐승은 섬기지만 원숭이는 안 섬긴다. 그런데 인간이 진화됐다는 거야. 인간이 알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 세계 속에 인간의 출생으로 입적한 적이 없다. 원숭이의 진화로 사람이 되어 인간 호적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까?
없지. 참네. 다윈의 진화론에는 아메바가 성장해서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나중에 커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의 꼬리가 없어지더니 사람이 되더라. 아유 참네. 그걸 믿고 있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흠한 거짓이 우리 곁에 있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인 예수님이 생명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모든 생명체 만물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솜씨로 만물을 인생을 지으셨다고 했고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 물질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무엇을 만들 수는 있지만 모래 하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물질을 변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데 심장을 치료하고 로봇을 만들지만 생명 자체를 만들거나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종자씨는 우리가 안 먹잖아. 종자씨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걸 그래 매달아 놓자. 여러분 씨를 인간이 만들 수 없잖아. 참 절묘하지. 인간 누구도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고 지배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 그 주체요 주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사람이 안 했거나 못하는 것을 하신 이가 바로 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많은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욥기서 8장 3절에 생명체를 자라게 하고 결실기를 주어 열매를 거두게 하고 인간의 계획에 없던 생명을 탄생케 하고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성찬주일이라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만유를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이 질서를 봐도 그분이 누군지를 왜 고민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씨앗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면 무슨 의심이 있나 이거죠. 성경 안에서 만일 이것을 의심한다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의심해야 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명백히 보여지나니 이 의심되면 나를 낳아준 부모도 의심이 돼. 그 말이에요. 기독인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성경을 추구도 모심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사람을 지으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이로시며 선하시고 풍성하신 정신적 요소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만물과 함께 하나님 지으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없애지 못하는 만물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없앤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 그러나 세상 끝날에는 지천이 없어진다. 자, 세 번째 만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물이란 모든 피조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인간을 표현하는 현상계야. 그래서 구약은 보이는 믿음이라 했고 여기에 당연히 공기나 세균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미립자도 보이는 속에 속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자입니다. 한동안 무신론자들은 만물과 인간의 창조설을 믿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창조설에 물리학자들도 많이 동의한다고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만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의 삶의 거치를 위하여 주셨으며 창세기 1장 11절에 또 하나님은 항상 그 만물을 붙드시고 자기의 규례를 따라 통치하시고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 분. 네 번째, 쉬운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할 수가 있어요. 누가? 모래알을 만들 수 없고 씨앗을 만들 수 없고 씨앗 싹을 나게 자라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참 중요하죠. 무슨 씨든지 흙에 들어가면 참 놀라워. 그 흙, 우리가 흙이야. 흙을 파서 넣어놓으면 반드시 새싹이 나. 그걸 360을 지켜봐서는 안 돼. 심어놓고 자고 나면 참 신비. 뭐 너무나 많아. 하늘의 별, 무수한 별,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산천, 저 아름다운 꽃, 바람의 위력에 뜨거운 태양. 그 태양이 식지 않고 있다는 거. 인류 역사 이래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거. 참 희한하지. 아무리 장마가 커도 바닷물은 넘치지 않아. 추나 추동 사계절 가을의 결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섯 번째, 불행하게도 이 만물들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퇴락해졌어. 만물이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간이 타락할 때 여러분 그 징계로 만물을 퇴락시켰어. 성경에 기록해놨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동신토록 수고하여 솟아는 노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풀을 뽑아야 돼. 여러분, 여섯 번째, 자연계가 퇴락함으로 인간 세월은 고생스러워졌어. 피조물 역시 탄식한다고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 역시 탄식하고 고통하며 구속자를 기다린다고 했어.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곤해진 세계를 영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인간의 구속과 함께 만물도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주의 신비를 알고 창조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자기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았고 인류의 시조가 스스로 출현하지도 않았어. 성경은 지었다고 했어.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만물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짓기 전에 만물을 먼저 만들고 우리가 보고 사용하는 이 만물과 우주 모든 자연과 생명체들은 어디에서 왔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인간의 철학은 한계가 있어 이 사실을 알아낼 수가 없다. 철학 가지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과 로마 11장 36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신이 붙드시며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합독합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을까? 우주의 신비를 알고 창조자를 기억할 때 비록 기독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절반에서 설교가 끝났어. 시간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